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때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다가옵니다. 모여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또 병도 고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미스바에서 합심으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과 더불어서 수많은 곳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합심으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기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에 기도하시는 모습, 혼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홀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홀로의 기도, 오늘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홀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만나 기도하면 진실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직과 진실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이제 나가서 다 망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이제 미리 아버지께 말할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게 뭐지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온다.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제 자기의 진실을 보는 거죠. 자기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봤더니,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기를 봤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동생과 비교해서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형은 어땠지요? 동생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동생은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망하고 돌아온 그 동생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은 화가 납니다. 자신은 떳떳하고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께 고합니다. 이 형이 자기는 집을 나가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진 않았지만 그 형에게 죄가 없었을까?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죄는 없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형에게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뭐지요?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동생과 비교해 보니까 동생은 너무 나쁜 짓을 했고 너무 잘못한 일을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신의 죄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탕자라는 그 느낌은 없습니다. 내가 탕자다 이런 느낌 없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또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또 설령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우리의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창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철저히 나를 주관적으로 보면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 상대가 있고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은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죄가 덜하다,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볼 것 없이 철저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조명하여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 죄를 토설할 수 있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괴수래요. 정말 아주 나쁜 표현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언제냐면 주님을 만나고 한참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자신을 고백한 이야기예요. 뭐죠?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음란한 자들, 타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바울은요 정말 고귀한 자예요. 정말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 1대1의 만남 가운데서 자신을 보니까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너무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아죠? 다윗, 이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 다윗, 그때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뭐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윗이 법궤가 다시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자 춤을 춥니다. 부인 미갈은요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해요. 상관하지 않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기쁘게 춤을 추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사건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간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순서로 우리가 따지자면 다윗은 그랬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사건을 시간적으로 배열한다면 간음하는 사건이 있은 뒤에 예배하는 일이 있었어야 됩니다. 간음하고 있었던 일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있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죠? 순서가 뭐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간음하는 일이 나중 사건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예배하는 자도, 우리가 다윗을 참된 예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윗을 볼 때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삶 속으로, 다윗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참된 예배자 가운데에 죄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예배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면서도 그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간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 예배했던 예배가, 그 드려졌던 예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동안에도 이 다윗에게 예배가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을 겁니다. 가늠하는 가운데도 아무도 모르지만 그는 예전처럼 똑같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다윗이 예배하는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안에 다윗만이 알고 있는 것은 뭐죠? 간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다윗의 간음한 타락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동안에 참된 예배자로 보여졌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고백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 전에는요, 그는 간음하면서도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간음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뻐했던 기쁨이 간음하는 그 죄를 짓는 순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기쁨이 동일한 기쁨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였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동일한 기쁨이 오늘 또 계속되고 있냐? 저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수한 뜨거움의 기쁨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보면 예배와 찬양은 있는데 이 안에서는 다른 기쁨, 아니 기쁨이 아닌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잖아요. 뭐죠? 우슬초로 나를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자신을 찾게 됩니다. 철저히 주관적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혼자서 대면하고 기도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대면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부패함과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한 적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옵니다.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를 두고 대대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예배가 이루어진 집안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온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축복을 가로챈 채 20여 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야곱은요, 할아버지로부터 예배를 배워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예배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이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찬송도 부르고 단을 쌓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거짓된 축복,
가짜 평안을 벗게 만드십니다. 2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는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진실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이 축복은요 거짓된 축복이에요. 자기가 잘 사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이 축복을 장자권을 획득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 성공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외로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의 거짓된 축복과 가짜 성공의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 정직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간 믿어오셨어요? 20년간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거짓된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가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내가 예배했는데 몇 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가짜 축복이라고 가짜 평안이라고. 오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열심히 살아오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 진실을 잃어버리지, 객관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하면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오늘 철저히 내 자신의 허물을 벗고 오늘 하나님께 진실로 나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 홀로 주님과 만나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홀로 만나 기도하면 과거의 억울함을 벗고 은혜 아래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역사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크기와 깊이가 다를 뿐이지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집안에 문제 있죠?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집에 문제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문제 있으세요? 네. 있지만 말을 못하지. 네. 있지만 말을 못해요. 네. 저에게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목사니까 또 대답을 못하는 게 있지. 사람마다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고 알리고 싶지도 않은 것이 있고, 사람은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부인입니다. 근데 엘가나에게 성경에 보니까 부인이 이 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짐작하건대 한나가 첫째 부인인 것 같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아이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인 분인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이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이 괴롭히는 거죠.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식을 낳는 것.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이 자식 낳는 것이 그렇게 집안에서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스라엘도 비슷한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매일매일 상처와 분노가 쌓여갑니다. 억울함이 쌓여갑니다. 한나는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경에 봤더니 분노를 표현하긴 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표현하기는 하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억울하죠. 나는 왜 자식을 없고 저 분인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상처, 억울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셔서 이제는 정말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관망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오른 것 같은데도 이야기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억울함도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 상처, 분노 이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인생에 쌓여온 고난과 상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막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한나에게 이 평안이 임합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때부터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에 근심, 얼굴에 상처받은 느낌, 이런 표정이 사라졌다.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식을 낳기 이전에 성경은 그 얼굴이 수색을 잃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곡할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면 하나님이 얼굴의 수색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통곡하며 간구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신 거 있으세요? 억울하신 거. 목사님, 내가 말을 못합니다. 억울한 거 말하자면 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이 있지. 여러분, 분노 있어요? 화가 나는 거. 화가 치밀어 오르자면 내가 어느 산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치밀어 오르는 게 있습니다.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혼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한나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분인나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나만 이렇게 쌓인 게 많은 게 아니라 분인나에게도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는 자식을 낳았어요.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는데. 근데 뭐예요? 늘 자기는 둘째라는 생각이에요. 남편 사랑에 대해서 둘째라는 생각.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을 자기는 낳았지만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괴롭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괴롭히기는 해요. 그런데 괴롭히면서 기쁨은 없습니다. 둘째, 부인이니까. 둘째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축복도 분노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무기로 삼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분인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 분인나가 한나를 막 계속 괴롭히겠지. 괴롭히는데 은혜 받은 한나는 어때요? 얼굴에 수색이 없어요. 막 괴롭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괴롭히는 사람이 더 열받아요. 뭔가 막 흥분을 하면서 반응을 보여야 괴롭히는 재미가 있는 건데, 한번 툭 찌르고 건드리고 오면 저쪽에서 막 화들짝 놀래고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고 이래야 괴롭히는 재미가 있는데, 막 괴롭혀도 그냥 평안합니다. 옆에서 욕해도 평안합니다. 수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한나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은혜 받은 한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수색이 없어. 제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수색이 없어. 욕을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괴롭혀도 수색이 없어.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세요. 수색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내가 괴롭힐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괴롭힐 겁니다. 아니, 괴롭힌다는데도 웃으시네? 괴롭힌다는데도 수색이 없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은요, 무섭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서워. 아이고, 거기 그 교회 성도들은 무서워. 왜? 누가 괴롭혀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 얼굴 표정 속에 담겨 있는. 저는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이 괴로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데도 인상을 찌푸리고 거기에서 상처받고 거기에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웃어야지, 이렇게 얼굴 표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엎드려 통곡할 때 그런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냥 웃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그만큼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않고 수색이 없는 사람은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데 얼굴에 수색이 없는 것은 아마 머릿속이 empty, 가슴이 뻥 뚫려버린 사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은혜 받지 못한 한나와 은혜 받지 못한 분인나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뭐예요? 머리 잡고 이년아 저년아 그러면서 싸울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한나와 은혜 받지 못한 분인나가 만나면 충돌이에요. 거기에는요, 손잡고 싸우는 일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한나가 은혜를 받고 분인나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나가 은혜를 받고, 전 실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 본 상황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 서로를 이해하면서, 분인나야, 네가 자식을 낳았지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너도 힘들었지. 한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님 고마워. 형님 고마워.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억울한 한나만, 괴로움을 당한 한나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우위에 서 있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가진 것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가졌다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공했다고 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와 분인나의 기도, 뭐죠?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홀로 만나 기도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러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나오죠. 제가 몇 절 읽어드립니다. 39절부터 42절인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붙잡고 십자가에 매달을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뭐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결론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심각해집니다. 이거 부인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답이신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인데, 당연한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야 될 질문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기도가 필요치 않은 분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홀로 만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요,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은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구하기도 하고 탐욕이 앞서기도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평안이 되고 참된 안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를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숨을 못 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정상적인 호흡을 하니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들려서 코가 잠깐만 막혀도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숨 막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흡이 제대로 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호흡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단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관계. 그래서 관계가 잘 돼야 평안해요.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엄마와 딸의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편치 않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관계. 그래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요. 뭐죠? 기도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거든요.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왜 힘들죠? 능력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뭔가가 다가올 때 어떡하지? 불안한 거지. 두려운 거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가 추구하는 인생을 내 마음껏 내 가진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나가지요. 잘 나갑니다. 한때는 잘 나갑니다. 어느 선까지는 잘 나가지만 어느 선에서는요, 관계도 깨집니다. 무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는요, 불안해요. 평안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홀로 태면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참된 인생의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죽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억울함과 분노, 내 뜻을 이루려는 탐욕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는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은 사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자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짜 축복과 거짓 성공의 자리에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내 모습 속에 다윗과 같은 영적 간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과거의 상처,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아픈 것, 과거의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일 하나하나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평안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여 우리의 정직과 진실을